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도도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전도와 나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전도 중심으로 바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월 달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새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월 달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이 3월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주의 백성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되게 하시고 중요한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월달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3월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교회와 납니다. 교회는 우리 한평생에 몸을 담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신자는 교회에서 나서 결국 영원한 교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할 때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하는 거 참 많죠. 그래서 교회 간다 하면 이제 어떤 건물을 향해 간다고 할 때 교회 간다 하죠. 그러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 메시지 들은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문화, 또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문화,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바벨 문화,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건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너는 거기 있지 말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단의 손에 있지 말고 그 죄악의 땅에 있지 말고 내게 와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에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너는 이제 이것을 위해 살아라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하면 어디를 교회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교회라고 하고요.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또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하는 일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완전한 교회로 가는데 그게 천국에서의 교회,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 교회로 살다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교회를 삼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을 받는 말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교회를 삼으셔갖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 그레이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끄러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이 되는 그런 곳이 되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제대로 하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사하고. 그러니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고 야,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보면서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붙잡을 것은 내 자신이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개인화란 말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기도가 내 것이 되어지고 전도가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 나의 기도는 이것이다. 나의 전도는 이것이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세 가지를 꼭 개인화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누리지 못했죠. 그걸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내 개인에게 그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강박증 증세가 있었거든요. 영적 문제죠.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가 가정 불화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무능, 이것도 흘러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막 감싸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었어요. 왜?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가 봉사 많이 해도
심지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 모르면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제 나타난 것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내 대신 해결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다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에 계속 오는 재앙, 내 개인에게 오는 재앙, 내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 사실은.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야, 진짜 해방이란 게 뭔지 알겠더라. 내 속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 그 불신앙과 그 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내 속에 있는 그 아픔,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내가 해방받았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자유란 걸 깨달았어요. 내적 자유, 외적 자유. 제가 그리스도 모를 때는요, 아유, 어느 정도였냐면 노래방도 못 갔어요. 눌려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막 죄 지은 것 같아갖고. 그 완전 율법적으로 내가 살아가지고. 그 노래방 한번 친구 따라 갔다가요, 하루 종일 머리 아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율법주의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나는 뭐 유행가를 하나도 부를지 모르고 그 뭐 오직 막 찬송가만 알고 그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직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내 의지였고 내 힘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다녔던 거지 실제로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알고 나서 내 속에 나를 얽어맸던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걸 싹 벗어. 지금은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유하고요, 어떤 장소에 가도 자유해요. 그 오죽했으면 제가 심지어, 개척 초창기 때 술집에서 예배 드렸겠어요. 그죠? 자유했어요, 이제는. 네.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자유. 그 제가 무당들 만나 전도했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자유. 다 살릴 복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람은 절대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내 체질로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복음으로 나와요. 내 인격의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알고 나서 행복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그냥 힘들지만 그냥 참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랬지? 나는 행복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알고 나서 행복을 알았어요. 아, 참, 이 인생이란 것은 이 기도를 누리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도 밤에 혼자 기도할 때, 아침에 다 기도하며 시작할 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치유되는 걸 느껴요. 내 속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통해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저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왜 살아야 되느냐? 방향 찾았어요. 그것을 전도에서 찾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되지 뭐. 사실은 하나님 영광 했지만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았던 거지. 말로만 하나님 영광이지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를 알고 나서는요.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고 나서는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가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답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개인에게 유일성이 응답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가진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지 살릴 수 있는 증거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되게 하신 거 있어요. 재창조 역사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건데 보이게 하시고 절대 내가 갈 생각도 못했던 곳인데 가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해야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저기 뭐 말도 안 통하는 저 해외 무슨 뭐 중앙아시아나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복음 전해서 살린다는 거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재창조 역사예요. 무당들한테 복음 전한다?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는 게 재창조. 가지 못했던 걸 가게 되는 게 재창조. 하지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전도 속에서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서밋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의 전도 전 누리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개척에서 뭐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성도 한 명이라도 생기면 열심히 찾아가서 그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 그거 제가 할 일이에요. 또 다른 성도 오면 또 그 사람과 살리고 나중에는요. 제가 세우는 제자들이 또 다른 새신자를 살리게 만들고 그게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3월 달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내의 캠프입니다. 교회 내의 캠프. 교회 내를 살리는 캠프를 하자. 우리 3월 달에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 증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 캠프를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 캠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답이 나오는데 4가지 기본 캠프를 했습니다. 4가지 기본표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했어요. 이게 뭐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성도들이 그걸 실현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딱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실천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신자한테 말씀이 성취된 증인 되셔야 되고요. 서로 주일날 한 주간 지내고 만났을 때 포럼할 때 지난주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음을 여러분 서로 포럼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적용하고 내 직장에 적용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하고 우리 중직자는 특히 강단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내가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 교회가요. 딱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한 명도 빼지 않고 말씀 딱 붙잡으니까 말씀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다 꺾이게 됐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심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사실 능력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 없는 사도들한테요. 능력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딱 하나 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두 번째 뭘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이랬어요. 말씀 붙잡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걸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전도의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포럼이었어요. 서로 교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복음 포럼하는 게 그들의 교제였어요. 우리 부부들도요. 집에서 부부가 복음 포럼하세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복음 포럼하세요. 저도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가지고 아이랑 하고 너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도 아이랑 포럼해요. 잠깐이지만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게요 굉장히 힘납니다. 저도 아내한테 틈틈이 이번 주 말씀 좀 포럼합시다. 그럼 매일매일 새로워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는 3, 4, 5 모일 때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떡을 떼며 이래서 떡을 떼요. 떡을 뗐단 말은 뭐예요? 성찬식과 애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배드렸다는 얘기.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 교회에 이런 예배 모임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작은 현장의 예배 모임이 매일마다 곳곳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집에 제자들이 모여서 작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내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내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집이 그렇게 떡을 떼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라는 그 예배하는 집.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집이 오픈이 되어지고 거기에서요 내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 놓고 2015년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오로지가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오로지 기도랑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건요 이거저거 하다가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TV 보다가 기도 좀 할까?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뭐 심심한데 기도 좀 할까? 그런 거 기도죠, 그죠? 물론 그런 기도도 기도지만은 초대교회는 뭐였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오직을 참 많이 체험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오직 주님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제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만 그게 되는 사람인가 봐. 믿음이 별로 부족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를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나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한 번씩 좀 마음도 좀 쉬면서 한 번씩 영화라도 한 편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막 오직 막 기도만 해야 되고 오직 막 그럽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좀 쉼을 못 쉬게 합니까? 제가요 조금만 이렇게 쉬고 나도 잠깐 조금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좀 오늘 하루 조금 좀 쉬볼까 보면 야 바로 우리 집에 공격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 집에 뭔 일 터지고 야 나는 파수꾼이라서 교대할 파수꾼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쉬지 않고 여호와라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깨어서 종일 종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 일 생길 때는 제가 아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교대하는 임무 교대하는 파수꾼으로 좀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은 목사님 어디 가서 다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 목사님 우리 지역은 이렇게 모여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도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아 우리 집도 이게 뭐 또 가족들도 기도합니다. 뭐 곳곳에 그런 기도 모임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또 막 다 같이 그 기도팀들이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안에서 원네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했던 기본 교회 캠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했는데 이런 응답이 와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야, 주의 종들에게요 능력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이 김 목사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김 목사에게서요 하나님 능력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 보세요,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잖아요. 그죠? 표적과 기사,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우리 모임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천년의 응답이 와버렸습니다. 야, 여기야 하나님께서요, 100일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좀 그런 응답이 와야지 할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진짜 막 이런 응답이 확 일어나야 신앙생활 할 맛 나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이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이제 개척교 아니에요. 개척한 첫날만 개척교회지. 계속 개척교 아니에요. 우리 이미 개척교회 띄었어요. 딱지 뗐어요. 네. 벌써 우리 교회는 개척 시작했을 때부터 선교했는데요.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그죠? 네. 제가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에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 거의 다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부럽다.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너무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합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원네스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원네스 경제. 작지만은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합쳐지니까요. 큰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건물도 없고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 집에서 두세 가정씩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모여진 헌금들이요. 하루에 7군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헌금이 다 모이는데요. 야, 그 헌금 갖고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고요. 제가 전국에 다니고요. 비행기 타고 해외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다 그런 경제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 나와 어디선가. 그래갖고 우리 교회 회개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마 지금 회개하신 분들도 그런 거 알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 헌금이 툭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런 거 여러분도 뭐지요?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다 그 초창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현장에 세워진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돈만 생기면 그리스도께도 헌금하고 싶어요. 지금도 어떤 학생이요 목사님 자기가 취업하면요 첫 번째 봉급은 그리스도께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봉급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그 친구가 취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장에서요 원네스 경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초대교회가 다 구제 대상자들 그래요. 초대교회가 다 구제 대상자들이 모였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 6장 가면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싸움 나요. 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갖다고 막. 이 정도로 먹는데 혈안된 사람들이 그런 수준인 사람들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원네스 경제가 보이니까 어떤 일을 하냐? 세계 선교했어요. 예, 참 놀랍죠. 내 건이 꺾고 서로 완전 원네스 되고 서로의 필요함을 막 채워주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일이 왔습니까? 날마다 교회당에서 집에서 뭐 한 겁니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펼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저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날씬해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운동 열심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운동 하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전도운동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막 살아나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흥분되고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복음 받고 한 사람이요 살아나서 팍팍팍 뛰는 거 보면요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을 때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한 건 없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전도운동하는 제자 되세요?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이게 초대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힘납니다. 말씀운동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치유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요것만 했는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를 났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이러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본 캠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캠프를 했느냐? 교회 내 캠프를 사도행 6장 1절에 7절에 가보니까 중직자들이 한 캠프가 있었어요. 중직자들. 교회 안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헌금 누가 더 많이 하고 이름 내느냐 이런 경쟁이 약간 붙는 느낌이 비슷한. 그 바나바라는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어요.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저거 바나바만 왜 이름 나냐 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들이 그 가진 재산의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갖다가 사들 앞에 딱 드리면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성령이 당장 치잡고 죽게 되죠. 왜? 하나님을 속인 거니까. 그 안에 큰 시험거리죠. 그죠? 이런 시험거리가 확 터집니다. 헌금 문제로.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다 상처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시험된 사람 많아요. 그래 교회 그만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헌금이란 게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잘못 깨달은 거예요. 헌금이란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 앞에 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사도행 6장 1절에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요 진짜 해드릴 일은 못하고 맨날 구제하는 일하다 다 시간 갔어요. 그러다 구제하는 것도 공평하게 구제가 안 나눠져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양쪽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그걸로 인해서요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 결국 막 헬라파 유대인 와가지고 막 우리 헬라파가 더 적게 받았다. 히브리파가 더 많이 가져갔다. 이래갖고 서로 싸움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수준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교회 일꾼이에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재직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집사는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는 뭐 하라고 세웠다고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거예요. 맞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거리, 시험거리가 오면 그걸 가서 해결하라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오히려 시험을 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그죠?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 세워놨더니 교회 문제를 일으켜. 네. 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제가. 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왜냐? 여러분 다 지금 초신자들이니까 은혜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복음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너무나 하나님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제 정말 교회를 뭔가 하고 싶다. 거기서 나오는 봉사가 진짜 봉사거든. 그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은 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죠. 믿음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본주의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하다.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 뒤, 좌우를 분간할 줄 알고 자기 자리를 분간할 줄 알고 나설 땐지 조용히 있을 땐지를 아는 사람이죠. 상하,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세웠다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 온 성들 앞에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뭘 했느냐? 사도행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의 종들은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썼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오직 뭐 해야 돼요? 늘 말씀 사역, 늘 기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알아서 교회 재정에 관련된 거, 또 교회 뭐 청소,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 여러분이 싹 다 하셔야 돼요. 서로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분량대로. 그죠? 아유, 우리 집사님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세요. 저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할게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그죠? 또 자기가 맡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거 해놓고 가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참 우리는 서로 가족이구나, 하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응답이에요? 말씀이 막 왕성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막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막 복종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와서 다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복음 앞에 엎드리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 이 축복 속에 들어갑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적용할 걸 찾아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번 3월달 동안 생각하시면서
내 먼저 개인이 개인화할 건 뭔가, 개인화가 제대로 됐나, 그걸 살펴보시면서 이제 교회를 놓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부분을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걸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이 일어나요. 다락방 운동. 그래서 어린이들 다락방이 생기고, 청소년들 다락방이 생기고, 대학생들 다락방이 생기고, 청년들 다락방이 생기고, 가정 다락방이 생기고, 여러분 직장의 일터 현장 다락방이 생기고, 학교에 다락방이 생기고, 이래갖고 3, 4, 5 막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막 새신자 가서 개인 양육도 하고,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펼치는 마가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마다 마가다락방 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막 곳곳에서 막.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2015년도에는 한 100군데 정도 다락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뛰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중직자들도 중복되지 않게 서로 좀 짐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돼요. 서로가. 우리 지금 박 권사님은 재정국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여튼 이게 중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를 자기가 맡아서 그 한가를 제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찾아서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 가족을 섬기고, 어떤 분은 우리 랩런트들을 섬기고, 그죠? 네. 이렇게 다 각각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스쿨들이 있는데요. 영어 스쿨도 있고, 뮤직 스쿨도 있고, 아트 스쿨도 있고, 키즈복음 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문화축제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몇 가지 캠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 5월 24, 25 전교인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좀 같이 준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교회 전교인 캠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한 여름쯤에는요. 초청축제.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각 달란트 가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축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한 번 더 하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각자 자기들이 아트스쿨에서 뭐 한 거 그것도 발표도 한번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게 다 교회 안에 또 음악 배운 사람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곳곳에 전도를 위해서 문화 캠프 할 수 있도록 기획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교회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합숙 훈련도 좀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신학원도 있는데요. 신학 훈련도 받고 또 중직자들 따로 중직자 대학원이 있거든요. 중직자 대학원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 내에 내가 적용할 거. 작은 헌신할 게 뭐가 있을까? 그죠? 내가 교회에 작은 헌신할 거.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이 나와 교회는 얼마나 가까운가? 나와 교회는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고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찾아내는 귀한 3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에는 저희들이 교회와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올 응답을 준비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해져서 지역 곳곳을 살리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그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서 마가다락방이 곳곳에 재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나를 생각하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내 몸처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길 소원하고 믿음에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일본의 그리스 교회 위에 전 세계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